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믿고 사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의 거짓도 없이 온전히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세상 말로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 치고는 진실하다는 것이지 100% 진실한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개는 개 한계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험담 잘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누가 나를 욕할까 봐, 그죠? 누가 내 험담할까 봐 그걸 가장 걱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진실하지 않을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100% 진실한 관계는 없습니다. 세상에 금술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요 100% 서로에게 진실한 부부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부부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성경으로, 제가 아는 사람으로는 그런 부부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고 죄인인지라 서로 마음에 숨기는 것이 있어요. 그 숨기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숨기면 그 관계는 좀 문제가 있는 관계이고, 그저 작은 것들을 서로 숨겨가면서 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관계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한 번씩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굉장히 단순하고 뒤끝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거만 조심해주면 저랑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사귀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지키라는 것만 지켜가지고 관계가 그렇게 된 사람 없고요, 그걸 어겼을 때 뒤끝이 없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자신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죄인이다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너희가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때는 내가 이런 것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이 죄인인 우리 눈으로 보기에 쉽지 않아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진실하셔요. 우리에게. 또 사람의 관계는요 둘만 서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중간에 껴서 이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간을 하려고 이간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제대로 된 말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결과를 낳든지 하여튼 이간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상모략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마귀도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상모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해하실 일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사람 사이에서는요, 작은 사이에도 금이 갑니다. 그러니까 좀 별로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금이 이렇게 가버리죠. 그리고 돌이키기가 어려워져요. 혹시 다시 관계를 맺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 그릇을 붙여놓은 것처럼 깨지기 쉬운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온전히 자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면 처음부터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온전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처음부터 깨지지 않은 그릇처럼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실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시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제가 여지껏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좋은 친구가 없고 하나님보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을 하려고 해요. 제가 때가 때이는 만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냥 위로하고 끝나는 그런 말 아니라 그냥 우리 심판을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강하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이 좀 있을까 하는 걱정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 믿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 한 게 항상 제 마음에 생선 가시처럼 걸려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수록요, 우리 믿음이 우리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시대에 그래도 예수님 믿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실 때 하늘에서 웃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변하지 않는다면요,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게 문제예요. 자, 말씀이 강하면요, 듣기에 부담스럽죠. 말이 좋아서 부담스러운 거지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요, 성경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 다 뺀 다음에 죄와 심판에 관한 말만 쫙 모아가지고 제가 쭉 읽기만 해도 아마 굉장히 듣기 힘드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다 내 얘기거든요. 그게 다 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강한 말씀들, 성경에서 심판에 관한 말씀들은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이면서 의사인 분인데, 이제 의사 그 과 중에서도 사람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보게 되는 그런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런 말 한 것을 읽었어요. 죽을 때요,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데 조금 더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또 조금 더 인생을 즐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뭘 후회하냐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후회를 한답니다. 관계에 대한 후회. 내가 누구를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화해했어야 돼, 이런 거를 이제 후회한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만 67년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60세를 넘으셔서부터는요, 그전에는 뭐 돈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니 60세를 넘고부터는 저한테 만나기만 하면 전화만 하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성룡아, 동생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생하고 잘해라.
좋은 말 서로 하고 편하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해라. 저희 아버님 뭐 믿음이 있으셔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인생을 살고 나니까 가장 후회되는 게 이제 그런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무슨 후회를 가장 많이 할까요? 목사님 중에서도 사람들 죽는 거를, 임종을 많이 지키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다 100이면 100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다 그런다고 해요. 목사님들 손을 붙잡고요, 나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사슬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씌어졌던 그 색안경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쫓아 살아왔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 내 세상을 이렇게 살았구나, 낭비하고 살았구나,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는 그런 말들은 아멘하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은 쳐내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럼 그 살게 된 사람들이 다시 주님 뜻대로 사느냐? 아니요. 죽기 전에 벗어났던 그 색안경 다 씻기고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살던 대로 그대로 살다가 다시 죽을 때가 돼서 울부짖다가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음 앞에서조차, 심판 앞에서조차 사람은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내가 심판을 피하고 싶고 형벌을 피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조차 자기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심판을 앞뒀다고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요,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한번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후회할까요? 뭘 후회할 것 같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시원하게 복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후회할까요? 아니면 진작 용서하고 화해했어야 되는데 이걸 후회할까요? 왜요?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하고 회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마음 뺏기고 있는 일 좀 더 시원하게 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아니면 왜 이따위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면서 이렇게 살았는가, 이것을 후회할까요? 답은 뻔하죠? 그런데 그 뻔한 거를 못 해보고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뻔한 거를 못 해보고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련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련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누군가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성경이 우리 사람을 양에 비유하는 이유는요, 양이 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양은요, 무척 사납다고 해요. 양이 우리가 아는 그런 양이 아니라 굉장히 사납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사람은 누군가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스스로 서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게 주인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알고요,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게 꼭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지혜나 내 생각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래요?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속이는 자라고 해요. 지금도 마귀는요,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속삭여요. 이거는 네가 잘나서 네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 있어서 나오는 생각이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충만해서 나오는 생각이야. 이렇게 속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마귀에게 이렇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세요. 내가 괜찮은 성도다 생각하시거나 나는 그래도 구원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는요, 그거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몇 분한테는 이런 얘기 제가 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쓴 책은 잘 안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쓴 책은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에게 경쟁심을 가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는요 똑같이 유명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면요 세월이 조금만 들으면 정말 놀라우리만큼 진짜는 남고 기억되고 가짜들은 잊혀져 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0년 전으로만 가도 남아있는 책들은 진짜 주님께서 쓰시는 자들, 그런 자들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E.M. 바운즈라는 목사님 아시죠?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또 기도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1800년대 초중반에서 1900년대 초까지 이렇게 한 80년 정도 사신 분인데요. 이분은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자기가 쓴 기도에 관한 책들을 돌아다니면서 출판사마다 다니면서 이거 좀 출판해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말씀이 강하고 타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섬기던 교회가 막 몇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한 4,500명 모이는 그런 당시에 그냥 동네 교회였는데 그 교인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저희 집안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이분도 자기 교회에서 너무 말씀이 강하다는 이유로 쫓겨나신 분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던,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던 그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지워져린 반면에요, 이분들은 정말 사람들이 싫다고 멀리했던 이분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쓴 글들로서 아직도 세상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은 후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의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구원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요, 살면서 혹시라도 그것을 놓칠까 봐 가장 두려워하고요, 자기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까 봐 그것들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쓴 사도들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자기 믿음 자랑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구원이 확정됐다고 말한 사람들 보셨어요? 아니요. 자기들은 구원이 확정됐다고 여기지 않고 오직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되면 죄인들은 어디 설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다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들이 좁은 길을 서서 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종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보면요, 아무도 자기 믿음 자랑한 사람 못 봤어요. 저분은 저 정도면 안심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옆에 가보면 소원이 단 하루라도 종답게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단 하루라도 진짜 성도처럼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진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시고 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요, 아무도 고개 들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 괜찮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보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안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무도 안심할 수 없어요. 안심한다는 것은요, 그냥 저는 안심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전반에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잊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안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하신지 의심할 필요가 없고 혹시라도 변하실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믿지 못할 존재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가 날마다 그렇게 그 한자로 조삼모사라고 그러죠. 아침에는 3개라고 그랬다, 저녁엔 4개라고 그랬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를 비롯한,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저는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속으로 자기나 똑바로 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똑바로 살 수 있도록 기도는 해주시되 저도 절대로 제가 똑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요,
추악하다는 말이 사치스러울 만큼 거짓됩니다. 추악하다는 말이 우리에게 사치스러워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얼마나 막 심하게 쓰는지 몰라요. 그것도 뭐 얻으려고, 생명 얻으려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쁘게라도 봐주실 텐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더 얻어보려고, 내가 만족을 구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주일만 예배 드리는 사람, 영어로 뭐라 그러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 말은요, 그냥 뭐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주일날 예배 나왔을 때만 그리스도인 같고 나머지 삶에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다 나온다 할지라도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죠? 이런 크리스찬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교회에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는데요,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진실함이라고는 정말 약에 쓸려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를 지으셨고 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건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하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뭐 가진 거, 재주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정말로 우리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우리 영혼의 하나님은 온 관심을 다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항상 살피셔요. 혹시라도 저가 가난해서 저 영혼에 해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이 부유해서 영혼에 해가 될 것 같으면 물질을 뺏어가기도 하셔요. 그죠?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오직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듣던 안 듣던, 하나님께 관심이 있던 없던,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이런 하나님께 관심이 있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냐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손에 있는 뭔가가 그저 필요한 것인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행복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이십니다. 구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거고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저 살면서 몇 명 보지 못했습니다. 건강과 장수가 주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자기 목숨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 살면서 몇 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믿음을 가지는 마음에서 내 자식이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좀 더 살려고 건강과 장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건강과 장수를 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로 거짓없는 목적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짜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잘 바뀐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사이에 있으면요, 진짜 믿는 사람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뜨겁고요, 찬양할 때는 눈물 흘리며 두 손 번쩍번쩍 들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단 말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어울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지 않을 거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들어갔을 때 믿는 사람으로의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대화 중에 모르는 게 없어요. 소금은 어디다 놔도 무슨 맛이 나야 됩니까? 짠맛이 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밖에 내던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도록 하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광신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어디서 처음으로 불렸다 그랬죠? 안디옥 지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그 당시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도께 미친 자, 광신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선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누구와도 구별되는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빠져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 미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진실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사랑에 진실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리기까지 진실하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계산합니다. 요즘 한국말에 새로 나온 말, 간 본다는 말 아시죠? 이게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이에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처럼 간 본다는 말이 어울리는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세상의 기쁨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부끄러움, 멸시천대 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시대든지 이 말은 인기 없는 말이지만요, 정작 주님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제사와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뭘 요구하셨다 그랬죠? 오직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한 거니까요. 그 거룩한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돈을 벌어도 별로 쓸데가 없을 만큼 단조롭고 재미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사는 것 대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을 향한 진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입에서는 거짓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진해서 주님을 포기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셔요.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 너희는 나를 괴롭게 했다.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따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을 무엇을 훔쳤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반문해요. 이들은요, 진짜로 몰랐던 거예요.
진짜로 몰랐던 겁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제사장들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뛰놀고 우상 숭배할 때 자기들은 주의 성전에 나와서 희생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진짜 내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이분은 동네 알람시계였다고 그래요. 새벽 4시가 딱 되면 예수 찬다! 이러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닌 분입니다. 그냥 자기 동네만 돌아다닌 게 아니라 온 만주 벌판을 휘짓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하여튼 성도인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 보면 뭐라고 했냐면 벙어리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분이 아마 지금 이 강단에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벙어리라고 강력하게 책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어차피 세상에 속해서 마귀에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하고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않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도 않고 마귀의 세상에 조금도 타격을 입히지 못하는 무기력한 성도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중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 사람이 나오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살려고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면 저절로 우리가 그렇게 변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변하여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에 맞지 않은 면류관 혼자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은 세마포의 색깔이 아닌 혼자서 하얀색 세마포를 스스로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주님이 씌워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는 가시 면류관 쓰고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진짜 성도라면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 저 잘하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의 사람인 거 분명합니까? 왜 내 입에서는 예수님의 증거가 없습니까? 왜 내 삶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진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 전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해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얼마를 가진 부자이든 얼마나 학력이 높은 지식인이든 할 줄 아는 게 정말 많은 재주꾼이든 하나님은 거기에 조금도 관심 없으십니다. 오직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 부족한 자기 모습에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울며 나가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 증거해서 살리기를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자녀라고 부르시고 성도라고 부르시면서 하늘에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믿음도 인정하지 못하겠고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에만 서면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생각하고 소원하는 게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기의 현주소가 분명하게 나와요. 우리의 소원이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내 삶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향했을 때 내 믿음에 과장이나 자랑이 없는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내놓기를 날마다 그렇게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니까? 한마디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소원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온 힘 다해서 주님 앞에 진실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면요,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버리십니까? 자랑하며 나가는 사람, 그저 자기 믿음을 주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 주님께서 버리시지만, 정말로 자기 믿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진짜로 주님, 저 단 하루라도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주께서 하늘의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남은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